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4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새벽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맹자의 천강대입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장강 대이머 시인야 필선 고기심지 노기근골 아기체부 궁핍기신 행불난 기소위 시고동심 인성 증익기소 불능.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기까지 괴로움을 주고 그 육신을 피곤케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말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라. 하늘이 큰 일을 맡기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그를 흔들리지 않는 성품과 인격으로 키워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면 그의 믿음을 세워가는 길에 괴로움과 고난이 닥쳐오며 영적인 굶주림과 궁핍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용기를 기르기 위함이요 불가능한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더욱 크게 이루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일생의 삶 속에서 타협해버린 믿음의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갔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시대 근동 지방은 강한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혼은 대부분 여성들이 피해를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기에 이혼을 당하면은 생활고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횡포에도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고 억울하게 이혼을 당해도 항변할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어떤 최소한의 보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당연히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인 것처럼 남편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무조건 이혼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죠. 헬라어로는 아르케스라고 말하는데 창조 때부터, 근원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당시 생활 속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와 정말 근원에서부터 점검되어야 하는 그 법 제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을, 그렇게 왜곡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외면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만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9절의 말씀으로 쐐기를 박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요즘의 이유처럼 성격 차이만 생겨나도 아내를 버리고 사지로 몰아가는 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직하지 못한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욕심을 채운 그들은 간음한 것과 같아.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어기고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직을 잃어버린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었다 한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고 돌에 맞아 죽을 범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배워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와 핑계를 가져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구하며 그 정직을 배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둘째로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다가옵니다. 안수와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오는 그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은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곁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 꾸짖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우리는 의존이라는 것을 또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의 어린 아이들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멸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저 순진무구하고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원죄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어린아이의 모습일까?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어린아이는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부터 찾겠습니까? 부모를 찾거나 보호자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는 누군가를, 부모를, 보호자를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비록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로 가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들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올바른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셋째로 헌신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좋은 집안을 가졌고 좋은 학벌을 가졌으며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참 궁금해했습니다. 이미 많은 배품을 하였고 참 많이 이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부족함과 의문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이웃을 잘 섬겼다, 이웃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완전히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을 팔아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만족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족할 정도로,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 정도로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헌신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헌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내 만족의 정도가 아니라 전적인 완전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부유함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이 가졌던 부에 대한 집착,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완전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 해가지고
크고 무거운 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하나 넣어두면은 이 원숭이가 그 과일을 꺼내려고 과일을 이렇게 꽉 쥐니까 주먹이 병에서 빠지지 않아 가지고 그 자리에 붙들려 있는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손에서 놔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주먹을 쥐고 과일을 붙잡고 주먹을 빼지 못해서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일을 놓으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일에 매이면, 부에 매이면, 부에 집착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있지만 때로는 내려놓지 못한 것, 아직 붙들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헌신의 길을 배우고 또 기억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참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모습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배운 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잊어버리고 놓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주시고 불가능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또 그 모든 것들로 배우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때마다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빚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린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고 불가능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림교회가 임동과 수안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임동 예배당의 회복과 서림교회 임동 2030 비전이 성취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청년부 사역자의 청빙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